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4장을 볼 텐데, 아마 여러분 오늘 예배 안내 보시면은 주보와 함께 또 찬양곡이 하나 있을 겁니다. 조금 이따 새로운 찬양인데 함께 부르실 때 또 참조하셔서 함께 부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찬양 제목이에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바라면서 오늘은 좀 본문을 몇 가지 건너뛰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그리고 10절, 13절 말씀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마지막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난주에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자신 없어하는 모습, 어찌 보면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와서도 이제 지난 3장에서 두 번 거절했고요.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더해서 3번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제발 저는 안 되니까 좀 다른 사람 써달라. 이제 이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라면 막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능력 베푸시겠다고 하면 아마 모세보다는 나은 반응을 보이실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자꾸 못하겠다라고 모세는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를 붙잡으세요. 아니 40년 동안 양치기 하는 무기력한 노인 아닙니까? 또 두려움과 살인자라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별 의욕 없이 살아가던 모세 아닙니까? 5번이나 하나님께 거절하는 그런 미약한, 심신이 미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모세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 정도 거절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모세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하나님이 맡기시려는 일이 모세 한 가정 잘 되게 하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지금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조금 자격 미달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매우 중요한 주제는 이전의 창세기까지는 한 사람 혹은 한 가문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였다면, 출애굽기는 민족의 구원에 대한 공동체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메시지를 품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목표를 가지셨을 때에도 모세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모세라는 사람은 작은 파편 같은 조각 아닙니까? n분의 1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n분의 1이라는 파편 조각 같은 모세, 하나님을 5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공동체나 선교단체에 소속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 안에나 공동체 안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늘 쉽게 구분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사역에 쓸모가 있냐 없냐, 이 구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첨예하게 이렇게 나타날 때가 많아요. 지금 사역의 결과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여기에 효과적일까?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 이 사람이 이 일하면 이게 결과가 더 잘 나올까? 이 사람이 하면 결과가 더 잘 나올까? 늘 사람을 볼 때 결과를 놓고 쓸모가 있냐 없냐로 우리를 평가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주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꾼 되기가 쉬워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책 제목을 가진 책이 나왔어요. 내향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사용 설명서. 목사님들, 내향적인 사람도 쓸모 있는 사람이 많아요. 괜찮은 사람이 많아요. 왜 다 외향적인 사람만 씁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막 외형적인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도 막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막 선포하고 막 하자 막 이러고 이러니까. 이런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대뽀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일치고 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이것만큼 무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지금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모세가 이 시대에 교회에 왔더라면 교회의 일꾼 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기 쉬웠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취급받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는 큰 사역을 앞두고 모세라는 이 내형적이고 말 안 듣는 이 모세에게 에너지를 집중하셔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고 그 나중에 이 모세의 평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그냥 착한 성품이 아니고요. 이 온유함이라는 히브리어 아나브라는 단어는 동사 대답하다라는 아나에서 파생한 동사거든요. 명사거든요. 그 온유라는 게 뭐냐? 주인의 말을 듣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지만 그 이후에 연단받고 변화된 이후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어느 말씀에도 순종하는 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온유함이거든요. 주인이라면 내가 100% 믿는다.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순종한다. 이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이게 바로 모세였다라는 평가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괜찮지 않아도 괜찮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청년부 집회에 참여했다가 처음 접하게 된 찬양이에요. 저도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너무 가사가 좋더라고요. 세상 살다 보면요, 사람들은 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 지금 상황이 괜찮지 않아. 그리고 듣고 보면 내 상황이 다 괜찮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나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이 늘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진실이 아닐 때가 많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나보다 잘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동역하시기에 다 괜찮은 존재다. 이게 오늘 출애굽기 4장을 통하여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괜찮지 않은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 좋은 찬양을 저에게 알려줘서 저도 답가처럼 노래하느라 알려줬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자주 불렀던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우리 예수님은 우는 애들에게 더 좋은 선물 주셔. 산타가 아니거든요. 산타는 항상 그 못된 얘기만 해요. 울지 말라고 선물 안 준다고, 울면 선물 안 줄 거라고. 이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그런 협박을 많이 합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저는 여기서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괜찮지 않은 게 오히려 괜찮아. 모세를 왜 이렇게 쓰려고 하실까? 연약할수록 하나님 쓰시기에는 더 좋거든요. 이 인물이 변화되면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스스로 괜찮다 여기는 사람만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런 기대감으로 말씀 앞에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누군가가 아주 그 약점을, 그 약함을 콕 집어가지고 아, 너 그거 괜찮지 못하네, 너 상황 괜찮지 못하네, 너 그거 문제 있네 평가할 때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삶의 의욕이 다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오히려 괜찮지 않아서 나에게는 괜찮아. 오늘 이 음성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어지는 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통하여 2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 이게 오늘 출애굽기 4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린 다 미성숙합니다. 여러분, 미성숙함이 불신앙은 아니에요. 미성숙함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부족하신 걸 알고도 사용하셔요.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완벽해져 있는 게 아니고 부르신 이후에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주님 앞에 설 그날 성화시켜 가는 거잖아요.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나는 완벽하다 말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할 거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뭐요? 실수요.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실수할 것을 아시고도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할 때 대부분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르고 할 때가 많다. 고의적으로 나쁜 짓 하면 나쁜 놈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보다 모르고 부지부식간에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지 율법이나 제사를 주실 때 고의적인 죄와 부지부식간에 했던 죄를 구분하신다니까요. 도피성 같은 걸 주시잖아요. 내가 부지부식간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실수로 그랬을 때 있잖아요. 그때 피해자의 가족이 너무 분노한 나머지 이 사람이 고의적이었는지 부지부식간이었는지를 따지지도 않고 복수할까 봐 도피성을 곳곳에 둬서 도망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우리는 늘 실수가 많거든요. 미숙함이 많거든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있었던 그 베드로가 3년 후에 완성품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고 오히려 막 예수님을 욕하듯 부인한 것이 결국 베드로의 성적표거든요. 불신앙의 문제는 미성숙함하고는 좀 달라요. 베드로가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고 미성숙한 거예요.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불신앙이었다라면 죽어버린 당신 나는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밀어냈어야 되는데 어때요?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배에서 겉옷을 걸치고요, 예의를 갖추는 거 아니에요?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주님께 찾아오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미숙함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그 베드로가 힘있게 주의 일꾼이 되었던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가득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작게 여기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미성숙한 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심으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더뎌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지금도 공사 중인 사람들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오늘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미성숙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못 봐요. 자꾸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미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괜찮지 못해 보이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바로 미숙함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반대로 뭐예요? 괜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귀히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도 이루실 수 있어.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렌즈로 나를 보는 거예요. 복음의 렌즈 없이 나를 보는 게 미숙함이라면 복음의 렌즈를 가지고 나를 보는 것, 그것이 성숙함이죠. 작은 나라도, 괜찮지 못한 나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이걸 믿는 거죠. 기드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디안이라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곡식 뺏어갈까 봐 있잖아요. 탈곡기에다 탈곡을 좀 펼쳐놓고 하지 못하고 포도즙 짜는 그 포도즙 틀에다가 놓고 곡식을 빻은 사람 아닙니까? 너무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기드온을 찾아가세요. 내가 너를 쓰겠대요.
그랬더니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제일 막내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내 아비집 중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맞죠?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어찌 보면 트라우마가 됐을 수도 있고 소심함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드온이 기드온 스스로를 보는 그것과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는 것은 다르더란 얘기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해요? 큰 용사요. 아니거든요. 므낫세 지파에 내 집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거든요. 내가 봤을 때 나는 작은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나보고 큰 용사래요. 그럼 우린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너는 누구냐? 너라는 존재는 누구냐? 므낫세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그 아비집 중에 가장 작은 자냐? 아니면 내가 너를 부르듯 큰 용사냐? 너는 누구냐? 오늘 출애굽기 4장은 모세에게 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부르실 때 호칭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의 상처와 깨어진 마음과 트라우마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왜곡되게 보고 있는 너 자신이 진짜 너냐? 아니면 너를 만드신 창조자가 너를 부르시는 너가 너냐? 우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용사가 아니어도 괜찮다. 너가 용사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용사인 것이지 너는 미약한 자인 거 알지? 약점 많은 것 알지? 괜찮지 않은 존재인 것 알지? 그러나 괜찮지 않아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나와 함께하며 나에게 순종하며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아닙니까?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괜찮지 못한 존재예요. 너무 괜찮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거라고는 양칠 때 쓰는 지팡이, 막대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애굽의 왕과 혹은 애굽의 군대와 전쟁할 때 이 막대기는 무용지물입니다. 칼로 베어버리면 베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져야 되는 건 창이나 칼이나 방패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내가 너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단창을 쥐어주고 창을 쥐어주고 방패를 쥐어줘서 혹은 군사력을 함께 동원해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런 거 없지? 너는 지금 상태가 애굽과 상대하기에는 괜찮지 않으니 내가 너를 괜찮게 만들어 줄게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너는 괜찮지 않아도 돼. 내가 함께 갈 거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물어보죠. 너에게 지금 있는 게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그는 어떤 그입니까? 앞에 4장 1절에서 아유 나는 쓸모없어요. 나는 괜찮지가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는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지만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나한테 칼 없어요. 나한테 능력 없어요. 전 용기도 없어요. 저는 방패도 없어요. 저는 군사력도 없어요. 제 손에 있는 거는 기껏해야 40년 동안 양을 칠 때 썼던 지팡이 뿐입니다. 이런 뉘앙스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걸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심지어는 홍해바다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내밀 때 바다가 갈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팡이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모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작은 것도 괜찮아요. 자격 없어도 괜찮고 부족해 보이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충분하다. 이게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드디어 모세가 용기를 내어 애굽으로 가려 할 때 어떤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다른 지팡이를 주신 게 아니고 방금 4장 2절에서 말했던 양치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양칠 때 쓰던 그 지팡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지팡이가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양치던 지팡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지팡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팡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지팡이 하나만이라도 충분하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똑같은 기적 아닙니까? 5,000명을 먹이기에는 불충분해 보여요. 괜찮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병이어,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더라. 그 오병이어의 괜찮지 않은 상황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주시는 믿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온유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유함. 그 온유함이 뭡니까? 주인의 말을 신뢰하는 것. 이게 원래 준마의 기준이 좋은 말은, 이게 출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가에 목마르게 만든 다음에 물 앞에 데려가서 먹으라는 명령이 막 물을 먹인 다음에 멈추고 돌아오라고 사인을 줬을 때 그만 먹고 돌아오는 말, 그게 준마거든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주인의 말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고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게 온유함이거든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지팡이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자꾸 우리가 변명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전 재산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알고 쓰시는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유함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로도 충분하다, 괜찮다는 믿음이 있는 우리 능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잘 못해도 괜찮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모세는 또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는 미성숙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또 나 나오죠.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저에게 능력을 주셔도 전 여전히 말을 잘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나는 하고 또 나에게 주목하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이제 또 안 갈 자기가 괜찮지 않은 모습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준마가 돼야 되는데, 좀 비범한 말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실 만한 도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마치 대단한 사람들만 하나님 일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간증 때문에 가져온 좀 부정적인 파급 효과인데요. 간증 들어보면 막 대단한 사람들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다 출애굽기 4장 13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아뢰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 잘하는 사람, 애굽 왕을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할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까지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불신앙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잘 못 보시네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모르시나 본데, 내가 얼마나 말주변 없는지 모르시나 본데 전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와도 변화 못 시킵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와도 변화 못 시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면 우리 중에는 보낼 만한 자가 있어요? 누군들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역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괜찮지 않아도 괜찮을 때가 많고요. 오히려 선교주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다 해볼게. 나는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자격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독불장군처럼 인정욕구에 사로잡혀서 교회 일하고 공동체에 일하려고 할 때 오히려 공동체가 무너질 때가 훨씬 많다. 이게 꼭 리더들의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종종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일 있을 때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다 가서 쉬어 내가 설거지 혼자 다 할게.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나는 너 못 믿어, 같이 할 거야. 그리고 같이 하셔야 돼요. 기어코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내버려 두고 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한테 자기 의를 쌓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 쉬어. 되게 좋은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남한테는 쉬고, 좀 힘드니까 좀 쉬고, 나 혼자 희생하고. 근데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늘 그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나 공동체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칼질 한 번 하는 것도 같이 하세요. 내가 잘해. 넌 가. 그 옆에 이렇게 뚝 이 사람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칼질도 못하는데 정말 방해만 돼, 이러면 안 돼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못한다는 모세에게 대안을 주시는데, 모세의 입을 말 잘하게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구원할 만한 능력자로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모세의 입은 바꿔주시지 않고 동역자를 주십니다. 형 아론.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의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누구한테 나타나겠어요? 아론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자격은 없고, 모세도 어차피 트라우마도 많고 겁도 많고 이미 늙었고, 아론도 뭐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장점은 있잖아요. 말 잘하니까. 그럼 아론한테 맡기셔가지고 그냥 아론이 가서 말하면 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아론한테 얘기하면 아론은 또 대변인처럼 얘기하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방식을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적이거든요. 합력하고 동역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관계. 어떤 일을 해나갈 때도 서로 협력하는 동역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소그룹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소그룹이 늘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을까, 나한테 무슨 은혜가 끼칠까, 내가 무슨 도움받을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동역과 함께하는 가치를 배우는 거거든요. 누구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다 구원하실 수 있죠. 그러나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완성된 12제자입니까? 아주 미숙한. 그래서 동역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 이 짝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역할 수 있게 됐을 때 바나바의 큰 도움을 받았고요. 사도 바울이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포함해가지고, 마가를 포함해서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자기가 인사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동역자가 있어요. 다윗 옆에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줬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는 함께 가나안에 들어왔던 갈렙이 같은 편이 되어줬고요. 짝이 다 있거든요.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걸 알고 쓰시는 겁니다. 모세의 말 주변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세의 말을 보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죠. 아론입니다. 제가 늘 우리 교육자들한테 고마움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약점을 보완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떤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부목사님들이 더 자기 목사님 같대요. 담임 목사 귀에 안 들어오게 잘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얘기를 막 공개적으로 하시니까 너무 잘 들려요. 뭐 청년부들도 막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비영리 단체도 만들어서 청년들하고 막 뭘 하려고 하는데 늘 선실행 후보고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동역이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동역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역하는 일이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동역함에 있어서 동역자인 겁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를 돕는 부목사가 아니에요. 주가 어디 있고 부가 어디 있습니까? 담임이 어디 있고 부가 어디 있어요?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예수의 동역자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인데, 이 땅은 불완전하니까 질서를 위해서 상하 관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진짜로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종속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교육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성도들 너무 많잖아요. 그냥 무명한 그리스도인들, 그게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사람 의존하고 사람의 동역자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몇 주 전에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곳에서 저를 이렇게 출연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근데 흔쾌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를 아끼는 동역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출연 안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스스로를 과대포장하고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대요. 나가서 겁먹들어가지고 막 외부에서 어디 강의도 와달라고 그러면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봐. 목사님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또 다시 이제 출연 요청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때 저한테 저는 뭐 할 말도 없고 저는 안 나가는 게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섭외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이찬수 목사님 수제자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그분한테 많은 걸 배우고 이 교회가 개척하게 된 그 지지도 그 목사님 아니면은 뭐 이 교회가 또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감사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찬수 목사님 목회 성공을 위해서 동역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제가 섬긴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담임의 위치에서, 저는 함께 섬기는 교구나 찬양이나 예배의 위치에서 예수의 머리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동역하여 한 교회를 유기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쓴 거지, 저는 이찬수 목사님의 수제자가 되려고, 그분의 동역자가 되려고 그곳에서 사역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얘기를 그 목사님이 들어도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상하관계나 종속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동역이 사람과 연결되어질 뿐입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도 이 내용을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의 동역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세 옆에 아론이 없었다면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담임에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 성도와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모세의 입을 왜 바꾸질 못하겠습니까? 말 잘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을 하시지 않고 모세의 약점을 약점대로 두시고 오히려 보완하는 동역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 4장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거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메시지를 보여줘요. 우리 교육자들이 저를 볼 때 저 목사님이 존경할 만하고 참 대단한 분이라 내가 섬겨야지가 아니고, 저분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동역인 거예요. 제가 또 우리 교육자들을 볼 때 저 일이 저 개인의 무슨 영화로움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또 성도님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할 때 저분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음을 제가 신뢰하는 것.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부부 결혼식에서 주례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제발 남편 믿지 말고 아내 믿지 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동역자가 되고 이 가문을 예수의 가문으로 세우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해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대안이 많으세요. 한 사람을 의존하지 않으세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 주의 생각이 내게 너무나 귀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18절, 내가 다 셀 수 있다면 모래알보다 많을 것입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혀가, 내 말주변이 좋아져야 구원을 일으킨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도 그냥 순종만 하면 주변에 필요한 것들, 필요한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심으로 합력하도록 하신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도 출애굽기 4장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 지팡이는 이제 어떤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거를 손에 잡고 이것들로, 개역 성경에는 이적을 행하라 되어 있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적들을 행하라 되어 있습니다. 사인이 아니고 사인스예요. 복수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일으킨 거, 뱀이 되게 하고 손에 문둥병이 치유되는 것, 날강에 물이 피가 되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사인스, 너의 삶에 언제든지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수가 많거든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가진 것이 지팡이 뿐이어도 괜찮아. 작은 음식 오병이어를 내어놔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잡아주시고 예수님이 그 음식에 축사하시면 사인스,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 이적을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그 작은 것 드리지 못하고 늘 변명하잖아요. 내가 더 대단해져야 돼,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더 완벽하게 준비돼야 돼, 지금은 부족해, 지금은 못해, 나는 말주변이 없어. 그 변명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내 가진 작은 것 드리면, 내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가 되면 내 삶에 사인스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인생들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뭡니까? 또 내가 가지지 못한 약점이 있어도 괜찮아, 말주변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사단이 우리에게 식민지를 지배하듯 제국주의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부정적인 말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문화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내 삶을 망치려고 할 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은 게 오히려 괜찮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자원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거야. 나는 그런 존귀한 존재야. 이걸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에 괜찮지 않아도는 나의 평가, 뒤에 괜찮습니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도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새로운 찬양인데요. 이제 청년들이 저에게 알려줬던 찬양이에요. 멜로디도 간단하고, 이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꼭 그런 찬양과는 다른 노래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죠.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아갈 수 없어요. 늘 우리는 자격 없다고 변명하잖아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맴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냥 광야에 양치는 40년의 인생을 똑같이 보내려고 그 제자리 인생에 데려고 할 때 찾아오셔서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라,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라, 너의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괜찮지 않은 상황들을 자꾸 1절에서 얘기하고 후렴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주님의 격려가 들어있는 노래예요. 같이 한번 배워보시고 가사를 묵상해 보시고 오늘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를 아시죠?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에 있을 때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줌마가 되겠습니다. 허겁지겁 목마름에 물을 마시다가도 내 목마름에 함몰되어서 먹고 사는 일에 함몰되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라도 이리 오라는 사인이 내려지면 언제든지 마시던 물을 멈추고 그 주인에게 순종하여 돌아갈 수 있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한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명이 많고 괜찮지 못하다라는 자기 변명 속에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 내어드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삶일진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대기 하나라도 말주변 없는 나 자신이라도 주께 드리면 주께서 어련히 하시고 내 삶을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자꾸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 복음의 선포를 우리 삶 가운데 자주 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찬양의 가사 붙잡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 묵상하고 제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